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인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의 재앙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절 내용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7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심판으로서 이미 성도들은 부활하여 모두 구름 위 공중으로 승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7대접의 재앙을 막 붓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사들을 호령하시어 행하는 심판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내용은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에 살아있는 가라지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며, 이 당시 사탄이자 마귀의 영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던 자와 그 세력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그들을 따르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는 새들의 밥이 됩니다. 이러한 길말 과정에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중에서 사탄인 짐승의 표를 받고 종이 된 자들과 그들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먼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도록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3절 내용으로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는 7인을 떼실 때의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바다 생물 3분의 1을 죽게 하시는 그 전조를 통하여 전체 죽임에 대한 징표를 나타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심판이기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죽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내용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바다를 의미합니다. 셋째, 세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서도 7인을 떼실 때 셋째 천사가 나팔 부는 순간과 비슷하나 강과 물의 근원을 모두 피가 되게 하여 심판받을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내용을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도 마지막 7대접의 심판 전에 먼저 겪는 유사한 심판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내용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근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는 태양인 해를 통해 사람들을 태우실 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오늘날 알려진 강력한 열기를 뿜을 흑점의 폭발과 같은 현상을 통해 그 열기로 태워버리실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는 태양의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나타내 보이신 계시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번에는 짐승의 왕자 곧 사탄인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의 근자가 있는 곳에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사탄인 마귀에게 종로를 닫은 짐승의 왕자에 직접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로 인하여 세상에 어둠이 임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는데 그 고통은 혀를 깨문 아픔과 종기로 인하여 받는 고통인데 그들이 그 아픔으로 고통이 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2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명령하신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자 하시는 것이므로 사탄이자 마귀의 세력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와 같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나서 다시 처음 복음의 시작인 예루살렘에 충만히 들어간 후의 일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기간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곧 세상의 왕인 마귀의 세력이 잠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것처럼 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처럼 그러한 환난을 성도들이 겪음으로써 그 환난을 통해 믿음을 시험받고 알곡과 가라지로 선별되는 과정이 바로 이때입니다. 13절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용인 사탄이자 마귀의 입과 그의 권세를 받은 짐승 같은 자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으므로 이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 오는 왕들은 세상의 왕인 마귀의 세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사탄이자 마귀의 수종자인 귀신들의 영에 사로잡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거짓 이적을 통해 세상 왕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그들을 모으는데 이 과정을 큰 날에 있을 전쟁으로 표현했으나 사실상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친히 진두지휘하심으로 심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못에 가두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탄의 세력을 모두 직결시키시고자 대접의 재앙을 큰 강 유브라데에 부은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이어지는 7째 대접의 심판을 통해 모두 불못으로 던져넣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사도 요한이 보니 이 일이 마치 전쟁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바로 그동안 창세 이후로 지옥에 갇혀있던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서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처럼 여섯째 대접은 바로 불못에 들어갈 모든 영혼과 마귀의 영과 귀신의 영들을 한 곳에 직결시키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16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을 위한 이곳은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이는 지리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서북쪽에 있는 갈멜산 아래쪽의 머깃도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의 통로였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창세 이후로 수많은 옥에 갇힌 영혼들이 이곳에 직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호령하시는 천사들과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과 싸우는 전쟁터로서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불못에 던져넣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의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에 대한 의미는,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동쪽 끝 지경이며 이스라엘 지경 밖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의미는 천사라고 표현하나 영적 이스라엘 지경의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을 뜻하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통하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계획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9장 15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마병대 곧 기병대가 2만만이며 이 봉인된 비밀을 열어주신 환상을 통해 사탄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진노의 6번째 대접을 부으신 것은 이들을 불못에 넣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을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말씀은 모든 심판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역사상 가장 큰 지진으로 큰 성인 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모든 나라와 산들도 다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광경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본 것입니다. 이 과정은 민수기 16장에 있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지진으로 갈라진 땅속 불 가운데로 떨어진 고라와 그 일당의 심판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의 내용을 보면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르라. 이때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함과 같이 아래로는 대지진이요 위에는 번개와 천둥소리 천사들의 함성과 더불어 약 34kg나 되는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끓는 마그마가 각 섬도 산악도 모든 영혼들도 삼켜버리므로 모두 불못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이 7대접의 심판은 성도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지만 이를 계시하신 목적은 불신앙으로 인한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16장 마지막 7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